11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8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로마서 14장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특정한 음식과 특정한 날에 대한 견해 차이는 종종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의 견해의 차이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디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특정한 음식과 특정한 날에 대한 견해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아디오포라, 비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아디오포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바울은 여기서 이런 종류의 아디오포라, 비본질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아디오포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다른 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원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은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철저히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듭났지만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요. 청년도 있고 영적인 아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종교개혁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믿는 순간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만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영화에 이르진 않아요. 칭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삶의 평생을 두고 일어나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교회 안에서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가 영적으로 강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동등하게 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들의 역할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같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배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미에 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디오포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갈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순전함은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는 기다려주고 또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려는 노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딘 자도 있을 수 있고 낭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너그럽게 섬기며 함께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님 닮아 포용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들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삶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